날씨도 쌀쌀한 우리 겨울 날씨에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드리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예고 방송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 때는 물론 본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분짜리 우리 오후 예배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올해 한 해 동안 어떤 사역이 전개될지 그 하나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우리 교구별로 착석을 하고 우리 교구별로 자리를 1, 2, 3, 4 교구가 하고 우리 교구장님들이 예배 순서를 맡아서 주관하시고 또 우리 교구 총무님들이 교구 출석도 보고하고 또 우리 한 해 동안 교구 사역 또 소그룹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또 미니 퀴즈 대회도 준비를 했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1월 첫째 주 또 2024년 첫 번째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교구별 윷놀이 대회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염광배 제목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교구별로 윷놀이 시합을 대항전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있게 될 사역을 잠깐 소개하는 우리 예고 방송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있었던 구역 소그룹 또 우리 남녀선교회 소그룹을 잠깐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두 개의 큰 소그룹이 있습니다. 구역 소그룹이 있고 우리 남녀선교회 소그룹이 있는데 올해 1년 동안 해야 될 사역의 방향을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새벽 기도 때 제가 잠깐 소개한 책 중에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 내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는데 이 책에는 영과 일의 원리가 소개되어 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하루 종일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부흥의 원리가 이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에서 소개했던 내용이 제 마음에 하루 종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소개하려 합니다. 여기서는 영과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일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에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일과 영 이 두 가지는 수학의 중요한 공식으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세울수록 나는 0.1에서 0.01, 0.001로 점점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면 나는 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게 되면 하나님은 10이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100만 또 11,000,000이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우선인 삶을 사는 것이고, 영적 부흥은 바로 100만 배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이 갑자기 죽게 되고, 그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서 패하여 죽게 되고, 법궤는 블레셋에 뺏기는 큰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의 엄마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한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유머로 이야기를,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늘 후처였던 분인나에게 구박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분인나가 분인나게 하니까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그 여자 이름이 한나가 되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한나는 기도에서 사무엘을 낳게 되었고, 또 기도로 낳은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게 됩니다. 사무엘이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무엘을 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고 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이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제사를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사사의 역할로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히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사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갖게 해주고, 사사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사가 두 가지 회복 운동을 전개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 첫 번째, 즉 이스라엘 백성의 외적인 회복 운동 세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수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운동을 위해서 이 사무엘은 두 가지 운동을 전개하는데, 첫 번째 전개는 외적인 회복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 회복 운동이 바로 오늘 3절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종교 계획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알이나 아세라 신 등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다 보니까 바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근데 농사 짓는 법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것도 배우고 그들의 우상도 가져다가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겼습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종교개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은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재물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들도 우상처럼 우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쾌락과 탐욕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주고 더 좋아하고 더 의지했던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2024년 멋진 한 해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의 종교 계획은 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려면 나침판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차 운전하려면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고 또 배는 항해를 하려면 등대에 의존하게 됩니다.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이나 등대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나침판, 내비게이션, 등대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2024년 내가 살아가야 될 올해 한 해의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무엘의 종교개혁은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망설임이나 주저 없이 하나님만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기에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집안에다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농사 지을 때는 우상에 가서 절하고 우상에 가서 빌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겸하여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하나님께 먼저,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께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세 가지 외적인 종교개혁, 즉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은 내적인 종교개혁을 위해서 미스바 부흥 집회를 개최를 하고, 그 미스바 부흥 집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외적인 개혁에서 시작이 되지만 영적인, 즉 내부의 개혁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의 부흥에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자, 5절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아멘.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바로 제사장,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일을 주관하는 제사장 역할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에서 바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보니까 그 부흥회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6절에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두 번째는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세 번째는 거기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즉 회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스바에서 시작된 이 미스바 부흥 집회, 이 세 가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이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물을 길어서 부었다는 얘기는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흥회는 그날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여기서 금식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물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영적으로 죄를 회개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외적인 종교 개혁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고, 나는 우리 집에 우상을 모시지 않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종교 개혁은, 이스라엘의 회복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또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우상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영적 부흥과 회복 운동을 사무엘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즉 미스바 부흥 운동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생명과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할 것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할 것을 사무엘은 촉구를 하게 됩니다. 이 미스바의 영적 부흥 집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타락하고 피폐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스바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침공과 위협에 시달리고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미스바 부흥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도 지난 2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 회복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안수지 집사님과 권사님을 모든 항존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모든 문제로부터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외적인 종교개혁이 변화가 우리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변화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신년 부흥 사경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년 부흥 사경회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교회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내적인 영적 부흥과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도 미스바 부흥회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부흥회를 열려고 합니다. 이번 2월 5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부흥 사경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내적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 사경회는 저녁 집회 3번, 새벽 집회 3번, 그래서 총 6번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화, 수, 목 어차피 새벽 기도로 나오고 수요 저녁 예배를 빼고 나면 사실은 월요일 저녁과 화요일 저녁 2번만 더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6번 나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번 전회 출석 운동에 도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져야 된다는 깊은 갈망과 요구를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온전한 변화가 없이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2024년 회복과 부흥을 위한 우리 영광교회 대행전에 바로 무엇보다도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인생의 시작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우리가 중보 기도부를 중심으로 이제 새벽 기도와 중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차원을 더 넓히고 후반부부터는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훈련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성숙한 영광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하나님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될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를 뛰어넘어서 3000배, 6000배, 10,000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인생에 펼쳐질 놀라운 계획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2024년 새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